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또 같이 가정에서는 또 같이들 또 앉아 계실 테니까요. 차량 안에 계시거나 계신 분들 같이 인사들 한번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차량 가지고 오시면 주차장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영혼의 꿈 깨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집에서 드리면 많이 기술하는데 혹시 차량 오신 분들은 소리가 또 화면 들리면 시간 걸리는데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빵빵빵 3번 해주세요. 아주 연약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시간 계산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빵 한번 해주세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죠? 예, 이제 저기는 아메리칸가? 되게 우리가 이제 국제전화할 때 보게 되면 소리 가는 게 있어서 막 말이 헛깃돼 있잖아요. 유선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주제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맞는 또 종료주일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는 금요일 날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한 번은 제자들 데리시고 저 북쪽 헤르몬산 그 아래 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왕에 세운 또 다른 가이사라 황제의 도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되 물으셨습니다. 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뭐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대답 잘했다고 성령님 가르쳐줬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명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게 되면 모든 예루살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우리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모여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제가 해결은 못 봤어요. 저를 보면서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으로 많은 이제 성전을 관리하면서 돈들이 많았고요. 바리새인들은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심이 속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어서 늘 보면 주님 앞에 다들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내가 이번에 가면 붙들린다, 잡힌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로마사에 넘겨주죠.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마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채찍당하고 조롱과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그래서 야단 좀 맞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예루살렘 가시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를 든다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말이죠.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 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뒤에 사람이 한껏
그런 마음이 훅 떠서 야, 우리가 예수님 잘 따랐다 그럴 때 예수님 찬물을 떼은 듯이 내가 이번에 가면 죽는다고 3일 만에 살아나 이렇게 한 3차례 말씀하셨대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어린 낙이 타시고요. 성경은 성경 예언의 말씀처럼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그러는데 어찌 보면 조금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왜 나귀를 탔을까? 예언의 말씀은 낙이 타고 오신다 그러셨어요. 승리자는 말을 타고 호위병이 많이 가야 되는데 깨재재한 제자들 옆에 몇 명 거느리고 오늘 우리처럼 덤성덤성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내리고 옷도 벗었기를 깔면서 왕이여 이리로 지나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것처럼 죽는다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어 있겠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정말 며칠 전에도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그냥 예루살렘 향해 오게 될 때에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우리 아들 둘은 제일 높은 자리 2자리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씩씩대고 말이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욕을 하면서 서로 싸우시고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끼리 경쟁을 해야지 엄마까지 들이밀고 나이 같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때도 교회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 왕이 되시겠구나 생각하시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목요일 저녁 마지막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1시간쯤 3차례 기도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이 붙들리시고 십자가를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고개가 꺾이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예수님 죽음은 아드 핑크 목사님 분이 1952년에 돌아가셨는데 영국 분이신데 미국도 목회하시고 영국도 목회하시고 그러셨어요. 참 예수님 죽음은 자연스럽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렇죠? 목마르기도 하시고 앉아 쉬시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신 것만 생각했는데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지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고 죽으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의 겪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편 또 같은 죽음인데 핑거 목사님은 예수님 죽음은 부자연스럽다 그랬습니다. 자연스럽다 그랬다가 또 부자연스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보게 되면 죽음이 왜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죽음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그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걸 경험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관계가 안 좋으면 불편하잖아요. 요즘 사는 게 어때? 요즘 만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그럴 텐데 너 얼굴이 요즘 왜 그래? 뭐 일이 있어? 뭐 좀 이야기해봐. 말할 것 없어. 어떤데? 죽을 맛이야. 죽음은 아니지만은 관계가 안 좋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떠나면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끝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다 살아나요. 몸을 다시 가져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죽지도 않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영원한 시간, 우리 영원한 시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 마지막 멸망의 죽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죄 허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분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전혀 죄를 모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신데 빌라도도 그럽니다. 뭔가 죽일 죄럼 찾아야 되겠는데 죽일 죄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내도 그랬습니다. 오늘 당신 재판 잘해야 돼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모든 죄인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죄인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죽음은 기이하신 죽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예정된 죽음인데 계시록 14장 8절에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할 어린 양, 창세 이전에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되신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종료주일 안내 앞에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으시는 기이하신 죽음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은 초자연적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려서 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땅이 진동되기도 하고 바위가 터지기도 하고 무덤들이 열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밤에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도 초자연적입니다. 그 생애 자체도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초자연적으로 보통 인생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이런 면들을 독특하고 뛰어난 이런 부분을 핑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시면서 성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 부분도 성경 말씀을 참으로 시편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이 말씀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고난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 박는 사람들 낄낄대고 오늘 너는 끝났다. 또 이걸 쳐다보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서기관들이 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텐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이 기도의 한편 강도가 이 마지막 은혜를 또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강도에게 야 우리 욕할 거 아니지 않냐? 너랑 나랑은 죽음 마땅한 인생이지만 이래도 모르겠냐? 이분이 이렇게 죽으시는 거 보고도 모르겠냐? 이분이 기도를 듣고도 모르겠냐?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 날아가실 때 저 좀 챙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 강도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시다가 또 십자가 위에서 찾아오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향해 보시면서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다 실천하시고 어머님을 부탁드리는 그런 장면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움을 고뇌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피는 흐르고 물은 흐르기 까닭에 내가 목마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수술하게 될 때에 피도 많이 흘리고 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처방을 받게 될 때에 금식을 하게 되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럽니다. 자리 잡힐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싹바싹 타서 정말 뭐 부탁을 하게 되면 의자에다가 물을 조금 적셔서 마시지 말고 입술에 축이라고 하게 되는데 정말 맨날을 물을 못 마시다가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정말 그렇게 물맛을 새롭게 마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나쳐서 정말 목마르고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말이죠.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실 때는 만족하셔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7마디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처절한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고 마실 수 없는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해면에다가 적셔가지고 우솔째 메어서 입에다 대어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목마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비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그런 외로움도 목말라 피탄에 처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승리의 기쁨을 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 맞는 말일까? 이런 사람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갓 30을 넘긴 30 초반 한 33살쯤 된 이런 예수님 나이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사형 언도를 받는 형틀입니다. 양편에는 그 시대의 가장 악한 두 강도가 사형 집행을 당하고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큰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정말 제자들이 다 이루었다 말할 때 지금 저 말씀하실 상황인가? 우리가 소원했던 것처럼 위대한 왕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독립해방시킨 그런 왕도 아니시고, 신앙적으로 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승관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온전한 신앙인도 아닌 종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늘 야단칠 때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생명 없이 겉모양만 갖춘 이런 지도자가 이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산을 바라볼 때마다 목 잡는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 형편인데 뭘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인가? 3년여 긴 세일 동안에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는데 겨우 이게 결과는 말인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니 무엇을 이루었단 말인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괴롭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다 이루었다니 무엇을 이루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죽으면 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 속에 있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부활도 믿고 신앙 고백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런 마음속에는 죽으면 끝이에요, 이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속을 들어가 볼 수 없지만은 그 삶의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부활을 고백도 하고 말은 하지만은 죽으면 끝이지 뭘. 그래서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이런 이름을 가진 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한편 예수님도 사람 형편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다 이루었다니 무엇을 이룬단 말인가? 죽으면 끝인데 실제 그러죠.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 사역은 더 이상 병자를 고치지도 않으실 테고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많은 무리를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설교도 안 하실 테이고 제대로 훈련도 없으실 테이고 더 이상 비유로 가르칠 필요도 없으실 테이고 더 이상 표적되고 하실 아무 이유도 없으시겠죠. 죽으셨으니까 끝이니까 말이에요. 한편 더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거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죽으면 끝이지, 슬픔도 사라지고
모든 고통 사라지지. 그래서 잘못된 결단을 해서 더 많은 고통을 남기는 그런 말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남기면 나 없는 세상에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 잘못 결단해서 멀쩡한 생명까지 같이 뺏어가는 그런 잘못된 일들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고통도 고난도 죽으면 끝이겠지, 병도 끝이겠지,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뇌도 근심도 고민도 없겠지, 이런 마음 갖게 되겠죠. 한편 사람 형편에 보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이 죽음의 끝의 의미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권세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에 승진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승명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로 왔다. 승기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러 많은 사람 대속물로 내가 세상에 왔다. 하나님 맡긴 이 사명을 주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 뜻에 맞는 이 사명을 잘 감당 끝을 맺으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만류했던,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왜 이렇게 지도자를 죽습니까? 만류했던 부끄러운 죽음도 아니고요.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는 마지막 이별이다. 예수님 다시는 볼 수 없다. 저렇게 헌신하셨던 예수님께서 골고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죽으시다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난받으심이 슬픈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는 그런 일도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슬퍼하고만 있을 일도 아닌 것이죠.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드디어 그토록 가시 같은 예수를 죽여버렸다고 승리를 선언했겠죠. 그들의 승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강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자.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좀 뛰어내려 살고 우리도 뛰어내려 살게 해다오. 이 모세밖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너 능력이 없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무능하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성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지냈을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의 큰 기쁨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하시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를 파송하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이런 선포가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아들, 딸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되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은, 미션은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하나님 맡기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리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미션이셨습니다. 이 일을 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제가 주신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끝을 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었고 구원 사역을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주님은 다시 산다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다,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두 제자를 내려가다가 바로 주님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지난 3년을 생각할 때에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손해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끝을 내었단다, 다 이루었단다 이렇게 완성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마지막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숨지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깁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기운 빠진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참으로 힘있는 소리로 다 이루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고 큰 소리를 선포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좋은 일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천황이 방송에 들렸지 않습니까? 그죠? 항복선언을 하게 되고 사람 손에 되게 먼저 들은 사람들이 해방을 선포하고 소식 들으면서 다 나와서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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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다. 거리거리로 다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해방을 부르셨던 소리 질렀던 것처럼 아직도 못 들었냐고 해방을 맞았다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독일, 이태리, 일본 이들이 이제 서로 힘을 모두어서 아시아권, 유럽권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거의 일본이 아시아 전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중국 땅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한번 힘없이 이전에는 이겼었고 러시아도 함부로 달라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는 히틀러가 거의 다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영국만 차지하면 독일 대제국이 형성되는, 게르만 제국이 형성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연합국들이 끊임없이 낭패를 당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난번 포기하지 말라, 네버 기브업 이야기했던 윈스턴 처칠이 그 전시 때 수상이셨습니다. 이 처칠 경이 그 유명한 말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징이 이 V자입니다. V자. 빅토리입니다. 승리의 V자를 보이고 설령원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단코 하나님 우리를 히틀러의 발톱 아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계속 떠들면서 승리의 V자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선포하고 방송을 하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드디어 8월 15일 조금 늦게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하고 1945년 9월 2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히틀러 죽기도 하고 뉴스가 퍼지게 됐습니다. 온 세계에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 뉴스로 전해지게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적으로 특히 우리 축구 같은 거 보게 되면 일본 가고 할 때는 더 소리가 커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냥 꼴 그러다 꼴 하는 것처럼 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 것 마냥 오늘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들이 평소의 목소리를 다 뛰어넘어서 격정적으로 독일은 패망했고 연합군이 승리했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전쟁이 이겼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거짓된 지도자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형당하시는 그 집행 현장은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자들이 생각처럼 우리는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전쟁에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받아 다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던 오늘 주님의 제자 사도들의 부르짖음과 정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제자제를 통해서 메아리치고 메아리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진 승리의 선포가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오늘 그 능력들이 한반도에서는 저희들까지 전파되어지게 되고 오늘 저희들도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생활 동안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처럼 희생의 그리스도로 사셨지만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다 이루어짐으로 승리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저희들이 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높이고 사랑하는 예배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믿는 자들의 확실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이번에 고난과 승리 까닭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기쁨이 다 농축되고 응축되어서 액기스로 드러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가치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동력하며 따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분부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증인되고 제자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맡기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감사 찬양 드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선언을 생각하면서 승리의 주역,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함으로 성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역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생각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 부르심 받고 난 뒤에 정말 사랑하는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그 가는 모든 길이 험하고 또 험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었던 이 모든 바탕의 능력들, 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이 승리의 선언 까닭에 수많은 바울뿐만 아니라 한 일꾼들이 세워졌고 오늘 저희들까지 봄이 증거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저희들도 이를 분부받아 감당해야 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는 예루살렘을 어린 낙이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부르심 받은 대로 주신 사명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한 주간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를 달게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활짝 군을 열어놓으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선언을 고난주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한 뜻을 이루는 삶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다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까닭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려운 거 어디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능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들의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다시 세워주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집에서든 죄전을 찾아 나와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흩어진 곳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난주간도 또 부활주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 따르는 모든 사에게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의 주역들로 논산 성결교회에 된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논산 성결교회에 된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비옵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만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